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입니다. 각자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다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환호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십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멸망당할 일을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며 다양한 감정을 표출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냉정과 열정인데요.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세상 고통을 향한 애통함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소리에만 집중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든 찬송을 하든 예수님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유명세에 취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환호에 흥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종교나 문화를 지키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이스라엘은 AD 7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성벽 하나만 남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울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면 고통받는 백성들도 모두 다 복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을 완성하시기만 하면 현실에서 겪는 고통쯤은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차피 다 구원할 거니까 고통스럽지만 그냥 꾹 참고 있어라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을 수도 있고 전쟁과 기근이 있어 괴롭겠지만 나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얻지 않느냐. 그러니 입 다물고 그냥 살다가 천국에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영생의 복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모든 인생의 고통이 다 사라진다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며 같이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진 열정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힘들어하는 문제를 보시며 내가 울 때 나와 같이 우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난에 처한 우리 때문에 함께 가슴을 치며 낭망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우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죄악을 향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주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동시에 주님에게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향한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불처럼 화를 내시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십니다.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납해 주시고
봐주시고 넘기시는 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텐데, 어차피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실 텐데 왜 그렇게 일일이 화를 내실까요? 어차피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용서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 죄와 허물 위에 하나님의 공의를 쏟아부으십니다. 그 거룩한 공의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어떤 심파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냥 그런 낭만적이고 희생적인 죽음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온전하게 다 받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한 분노가 십자가 위로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맞지만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주님이 온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상을 엎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매섭게 말씀하시고 또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의 치부를 낱낱이 밝히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덮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 그리고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우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드러내어 책망하시며 그 죄를 위해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